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갑니다. 아픈 이들을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상포진으로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그 통증을 감하여 주옵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를 돌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사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주옵시고, 쉼이 필요하다면 쉼을, 잠이 필요하다면 잠을, 열심이 필요하다면 열심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시간 엄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간 엄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란 한자의 시자는요, 날 일자에다가 토자에다가 촌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날 일자에다가 토자에다 촌자를 써서 해의 지나감에 따라서 발걸음으로 쫓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간자는 사이 간자를 쓰는데 문자에다가 입구가 아니라 날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 해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그 사이 시간.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발걸음으로 걸어가며 찍는 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간격을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세 가지 공통점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언제 씨를 뿌려야 할까? 종말의 때를 대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한 노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불해야 할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언제 씨를 뿌려야 할까? 둘째, 종말의 때를 대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한 노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불해야 할까?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에 지배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렵 생활을 할 때까지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을 잡으러 나는 밤에 나가면 되는 거였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을 잡으러 낮에 일어나 나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농산물을 거두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수렵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고 살다가 어느 시점 농업을 발견하고 그리고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수렵 생활에서 농업 생활로 넘어갔을까가 중요한 거죠. 수렵을 하다가 농업으로 넘어간 이유는 물질을 공급받는데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음식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수렵은 한계가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동물을 잡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너무 뜨거운 여름에도 잡기 어렵고,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렵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시간에 지배받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내 자신을 포기했던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종말의 때를 대비할까라는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끝이 났을 때 긍정이든 그것이 부정이든 그 끝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끝이 오기 전에 시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공부를 하는 아이들 얘기입니다. 수능이 끝날 때까지 여자친구 사귀지 마. 대학 가서도 직장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너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많어 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시간에 종속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였던 거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시간의 지배를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 하루 종일 일한 노임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불할까? 요즘은 이게 명확합니다. 일당이라는 게 생겼죠. 일당의 기준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곧 시간이고 시간이 곧 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에 지배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 노임을 지불하게 된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지만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중요시하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더 큰 이득이라고 말하는 수익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정말 시간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걸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득이, 이 수익이 정말 내게 좋은 걸까? 두 번째는 이 시간을 다시 우리는 지배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면 시간을 엄수한다, 시간을 엄하게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엄수는 시간에게 지배받았던 사람들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돈과 수익이 시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번 각주에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을 소유하게 되셨을까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는 천지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무엇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공간만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간만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다음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이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이게 뭘 창조한 걸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공간인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시간인
밤과 낮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래적으로 시간의 주권자는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본래는. 근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건 그 시간이 창조됐거나 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돈이나 혹은 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 대치됐기 때문에 시간에 지배받아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며 성경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 주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수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예요? 1년 동안 일하면서 그 일에 대한 수익을 살펴보겠다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계획의 결과를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분명히 밝혀 말하는 것은 뭐죠?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본래 내가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에 지배받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 포기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짓는 일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시간에 갇혀서 사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때를 대비할 때 끝이 날 때를 두려워하며 그 끝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나 혹은 끝에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에 말한 대로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신 것처럼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벗어나고 시간의 사건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적으로 그 결과물로 하는 일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엄청난 일입니다. 10분의 1의 내 재물을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큰 손해입니다. 근데 그 손해를 우리는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나는 누리게 될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간을 잘 엄수한다는 건 뭘까요?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잘 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건 세상에서 바라는 그 이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시간을 살며 옳은 것, 바른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죄라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 네 번째 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건 이것이라 얘기하네요. 4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5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뭘 얘기할까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면 궁핍해진다고 합니다. 조급하면 궁핍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뛰어다니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해지고 열심을 내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게으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게으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선 이렇게 일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6번 주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려. 거기다 줄쳐놓으시죠. 낮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낮에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로부터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낮에 할 일입니다. 근데 낮에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잘 지켜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일이 내게 지루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평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에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7번 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나는 게으르지 않게 낮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죄송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이득을 누리거든요.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언 3장 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가 일해야 될 때 그 일해야 되는 것의 최선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질문하며 답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을 지켜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꼭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일까요? 기다리지 않으면 허비되는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만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허비되고 손해되는 시간처럼 보여도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로 만들 수도 있고 천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겁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이유, 기다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번인데요.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유가 있네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 기다리다 낙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손해된다 여겨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또 하나 편법을 써서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이 때가 악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엄수라고 말씀드렸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에 일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소득 그 이상의 더 아름답고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